도전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려운 그런 찬양이지만 우리 이여전도회,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가 이렇게 도전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걱정을 좀 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와, 정말 이 박자를 참 맞추기가 쉽지 않은 찬양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추시면서 찬양을 하셨어요. 그만큼 잘하고 싶어서 회장님도 헌신 예배라 어려운 찬양이지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또 우리 모든 우리 리브가 여전도회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리브가 이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귀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사람 살펴보면은 1절에 베베라는 그 자매 베베라는 분이 나오죠. 그리고 그 2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베를 추천하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리고 3절에는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대신 내놓을 정도의 그런 귀한 분들이었다. 그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생명까지라도 바울을 위해서 줄 수 있을 만큼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그 로마서의 내용이 15장으로 끝나도 돼요. 그런데 왜 16장을 기록을 해놨는가? 이 15장의 그 바울의 어떤 그 내용을 온전히 실천했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16장에 나오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 삶으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 그 사람들이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잊을 수 없는 이름들, 정말 귀한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읽어가다 보면 13절에 특별한 또 한 가정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16장 13절 저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나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 다음에 그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 도대체 루포의 어머니가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큰 사역을 도왔으면 바울이요 내 어머니라고 했을까요? 내 어머니.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힘이 되었던 그러한 그 귀한 분이었다.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을 쏟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귀한 신앙을 우리가 이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이 말, 그는 내 어머니라. 이 말 속에서 그 루포의 어머니를 얼마나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가. 그러면 루포는 누구며 루포의 어머니는 누군데 이렇게 바울이 귀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선교를 복음을 잘 전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들이 있었다는 이분들. 저도 이렇게 제가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되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물론 다른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겠지만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겠지만 사실 저는 우리 안나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어르신도 계시지만 정말 우리 이여전도의 우리 리브가 제가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 리브가는 내 어머니라. 아우처럼. 네, 그렇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죠.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동일한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루포의 어머니, 루포를 알기 위해서는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로 가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온갖 고초, 신문 다 당하시고 치치게 맞아가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실 만한 그런 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십자가의 무게가 한 5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이, 건강한 사람 장정이 지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힘든 무게가 십자가. 그리고 쌀 20kg, 40kg 지고도 그게 그 언덕을 올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50kg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밤새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피 다 쏟으시고 온갖 박해 다 받으신 그 몸으로 그렇게 지고 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가다가 결국 쓰러지신 것입니다. 누군가 이 십자가를 대신 져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피 묻고 냄새나고 피 냄새나고 더러운 이 죄수의 십자가를 누가 지겠습니까? 아무도 안 지죠. 다 싫다고 하죠. 결국 군병들이 그 예수님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딱 붙잡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에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꽤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그 구레네 시몬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필이면 예수님 쓰러진 그 자리에 하필 그가 있어서 그가 이제 눈에 띄었던 것이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입니다. 공연이 잘못 걸린 거죠. 어쩌다가 거기 있다가 잘못 걸렸어. 그러니 처음에는 십자가 지고 가면서 군병들이 막 지라고 하니까 그거 안 질 수는 없잖아요. 지고 가면서 불평도 했을 것이고 원망도 했을 것이고 오늘 일진이 참 안 좋다. 내가 왜 공연히 거기에 있다가 이렇게 왜 거기서 구경한다고 서 있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됐나. 원해서 십자가 진 것이 아니잖아요. 붙잡혀와서 끌려와서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구레네 시몬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구레네 시몬이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 일은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만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 그 일에 지금 구레네 시몬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엄청난 일에 지금 시몬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주의 일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억지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누구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피 묻고 냄새나고 더러운 십자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매달려 죽을 이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금 시몬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시몬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혀서 메고 있는 십자가가 그저 죄수의 십자가인 줄만 알지 그게 구원의 십자가인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아, 이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였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십자가인가 말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졌다니,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했다니 얼마나 큰 기쁨이며 자랑이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루포, 이 루포가 누구인가? 바로 그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리고 이 루포 형은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바울은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과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시몬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 가쁜 숨소리, 피투성이가 된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친히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구세주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상에 서 있던 백부장처럼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귀한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구레네 시몬이 고마울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지실 때 채찍 맞아서 막 살이 찢기고 터질 때 그 몸으로 십자가를 끌고 갈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막 가슴이 찢어지시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고 군병들은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피눈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들 예수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누가 탁 하고 지고 가는 것인가?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내 아들이 져야 될 십자가,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고,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될 일, 주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이 지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십자가 져준 일에 대해서 모른 채 하시겠는가? 그냥 말로만 고맙다, 수고했다 하시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해준 구레네 시몬을 어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우리 리브가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주방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십자가 지고 가고 봉사의 십자가 지고 가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거 그냥 아이고 그래라 그러고 놔두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16장 13절 말씀, 짧은 한 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 한 문장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바울, 이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람,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다른 그 분을 어머니라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귀한 신앙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랑을 받았으면, 얼마나 바울에게 고마운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어머니라고 부르는가 말이에요. 저도 우리 리브가 우리 권사님들을 제가 느닷없이 가서 어머니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럴 테니까요. 권사님은 나의 어머니십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늘 그렇게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루포의 가정,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받았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다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읽었을 것 아닙니까? 베베에게 문안하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 인사를 쭉 이렇게 읽었을 것 아닙니까? 한쪽에 루포도 있고 루포 어머니도 있었겠죠. 쭉 문안 인사를 이제 읽습니다. 11절 12절을 읽고 드디어 13절을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 이 말을 들을 때 이 루포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참 흐뭇했겠어요. 기뻤겠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에게 어떻게 했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분이 어머니로 하는가? 한쪽에서 바울 사도의 문안 인사를 들을 때 얼마나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의 마음이, 그 아들 루포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냐는 말이죠. 그들의 그 수고, 그들의 그 헌신, 주를 위해서 한 일들, 그것이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함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안 알아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헌신과 남몰래 흘린 눈물과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억지로가 아니라 어떻게 주의 일에 참여하시겠어요? 네, 기쁘게, 즐겁게.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어떻게 지고 가시겠어요? 기쁘게 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기쁘게 지고 가라.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십자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십자가가 많은데 그 십자가를 여러분 기쁘게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성교 헌금을 보내주고 감옥에서 그 헌금을 받아들고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처음에는 작고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줄도 알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참여할 줄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귀하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기쁜 것입니다.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돈을 받고 생활용품을 받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자랐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이렇게 귀한 신앙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기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아이들이 먹는 것과 과자, 간식 그런 거 아빠에게 좀 주라, 아빠에게 넣어주라, 그리고 입을 벌리면 안 줄 때가 있거든요. 나 혼자 먹겠다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과자와 그 간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빠 입에 또는 엄마 입에 넣어줍니다. 그럴 때 부모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자기 먹을 것인데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고 달라고 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입에 넣어줄 때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이고 이놈이 이렇게 컸구나.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을 보는 기쁨 자식이 잘하는 것을 보는 기쁨 그 기쁨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에 아이들이 자기 용돈 절약해서 카네이션 사와서 가슴에 달아줍니다. 부모 생일날 자기 용돈 절약해서 부모님 선물이라고 사옵니다. 장갑도 사오고 네일도 사오고 스카프 사오기도 하고 신발 목도리 사오기도 하고 또 수학여행 가거나 어디 다녀오면 선물이라고 사와서 꺼내놓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쁜가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내가 아들이나 딸에게 지금까지 쓴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껏 10,000원, 20,000원 내가 지금까지 자기들 키우느라 들어간 돈은 수천만 원이겠죠. 그 돈 본전에 비하면 택도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평생 효도한다 하면서 주는 용돈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 명절이라고 와서 주는 돈 1년에 주는 돈 다 합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돈을 받으면 더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도리가 없어서 신발이 없어서가 장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있어요. 더 좋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준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죠. 자식이 사준 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 있지만 이거 내 아들이 내 딸이 준 것이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정성과 사랑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런 은혜를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교비 보내주지 않아도 내게 필요한 것 보내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다 있습니다. 돈 없어도 살고 도움 없어도 살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만일 사람을 바라보고 선교하고 있다면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사도 바울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자라서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것,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여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참여합니까? 주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 십자가 지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의 아픔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라 멀리 있어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되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억지로 십자가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그 일은 나의 가장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인가 북한과 전쟁 위험이 있었는데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두려웠던 분들은 아들을 군대 보내 부모님들 가장 걱정을 했을 겁니다. 군인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언제 폭탄이 내 자는 부대 앞에 떨어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쟁의 위험 앞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전역을 앞두고 있는 말년 병사들이 전역을 미루고 제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제대하지 않겠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제대하지 않고 동료들과 싸우겠다. 실제로 제대를 미룬 군인들도 있었어요. 집에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제대를 미뤘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두고 나만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도 동료와 후배들과 함께 하겠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로 그 제대를 미룬 그 군인들을 불렀어요. 초대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제대를 미루었던 그 군인들을 특채로 채용을 했습니다. 네, 특별 채용을 한 거예요. 제대하면 무조건 우리 기업으로 와라. 면접 필요 없다. 무조건 취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업체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특채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이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우리 회사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회사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 헌신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에요. 너희들을 쓰겠다. 검증된 것 아닙니까? 전쟁 앞에서 검증되었으니 얼마나 확실한,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앞으로 회사가 전쟁을 맞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 회사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싸울 사람들이에요.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십자가 지라고 할 때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내가 지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참여하면 그 복을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그 노고를 외면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살고 있는 형제와 이웃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와 함께 진다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는가? 풍성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할 때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는가? 특채 기업도 특채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하찮은 것으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십자가 진 시간 그리 오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수고가 놀라운 은혜로 그 가정에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별것 아닐 것입니다. 아주 작은 사랑과 섬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위대한 기적, 위대한 사건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작은 섬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수많은 영혼을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십자가를 지는 우리 이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